계시록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깨달아지며 복음이 이해되어지며 또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오늘도 나의 삶이 나의 생각 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지며 특별히 주셨던 원단과 강단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이 4절에 보면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붙잡고 계시는데요. 두루마리가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봉도 7봉 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는데 왜 울었냐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울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열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원단 말씀 받으면서 또 이제 그 요번 한 주간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찾아야지만이 누굴 찾을 수 있냐면 나를 찾을 수 있고 복음을 찾아야지만이 교회와 현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면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예전에 어머님들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 없이 살 때에는 그 왜 생선 한 마리 가지고 온 식구가 나눠 먹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맨날 뭐만 먹냐면 생선 대가리만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어르신들끼리 이제 소풍을 가는데 3단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반찬만 2통이 들어있는 아주 이쁜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그 도시락을 받아들이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렇게 도시락까지 싸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다 생선대가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뭐 고등어 생선대가리, 뭐 꽁치 생선대가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생을 어머니를 보고 살았지만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이해해요 못해요? 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 내린 사람들이 뭐 교육자이고 다 사실은 중직자인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도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오직으로 온전히 내려놓고 이게 다가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게 인봉을 떼지 못해서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성경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성경을 펼쳐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복음이.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왜 보지 못할까요? 여기 말씀에 써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5절 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면 사자와 다윗의 뿌리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모습이고 다윗의 뿌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뭘 상징하는 거라면 용맹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바로 사자와 같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6절에 한번 가보시면, 근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러분, 7뿔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자 갖고 있던 그 용맹함과 그 권세와 능력이 성취됐어요. 뿔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뿔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7뿔, 그다음에 7눈은 뭐죠? 눈. 7눈. 이거 스가랴 4장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 읽으면은 7눈이 뭐냐면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눈은 성령의 눈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에 임해서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영이 눈이에요. 그 여호와의 눈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눈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전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 권능과 그 성령과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6절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내가 보니 또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앉아 있어요? 메시아가 앉아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냐면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일찍이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엇으로써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능과 다윗의 뿌리로 오셨는데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 유다의 사자는 뭘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유다에게 그 유언을 할 때 창세기 49장에 유다 보고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사자 새끼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통치의 지팡이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샬롬이 50대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실로 다윗의 뿌리 솔로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고대하던 그 이 메시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자 새끼 같고 암사 같고 수사 같고 그래서 샬롬 같고 그렇게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샬롬 평강을 불러오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메시아가 유대인이 갖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인데 천국에서 이루어져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능력 없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아니죠. 예수님은 능력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샬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그가 이루신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그가 이루신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구원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방법과 복음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면 성도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원단에 우리 마음에 보좌가 이루어져야 돼. 그 보좌가 이루어지는 키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보라 새 피조물이라고요. 정말로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전 것이 뭐겠어요? 옛 것은 떠나가야 돼요. 나는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그리스도가 자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보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계속해서 내 것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편이 이루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능력의 메시아가 나는 이루어졌다. 나는 이루어졌다. 근데 그 이루어짐이 내가 알고 있는 그렇게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면서 적들을 물리쳐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를 부인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전도함이 내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자.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요. 그 숫사자 같은 능력.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수준이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이게 사역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은 이제 눈에 보여주는 어떤 확신이 서질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믿음이에요. 확신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확신을 갖고 움직였던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보낼 때 확신을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갈 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 개념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복종시킬 때야만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깊이 뿌리 내려놓고 그것을 건드려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려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원단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또 제가 이게 말씀을 포럼해 보니까 중자님들도 이거 원단을 정말 붙잡고 싶으셔서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원단 받으면서 이 원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저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저 나름대로. 그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제 현장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 나의 삶 속에 이 원단의 말씀이 정말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정리하는 것도 보고 또 이게 녹취로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강단 말씀에 물론 해놨지만 제 강단 보니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이게 보고 하고 막 이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가는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 잡아 놓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산에서 이루어질지 바다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릎 꿇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 보고도 저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말이 맞아요. 모세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못 가요.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모세가 갈 때 또 힘이 들어갔어요 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모세를 또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그때 십보라를 통해서 뭘 확인시켜 주시죠? 피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너가 가면 안 돼. 십자가 가야지. 복음의 매개 이게 복음의 매개.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오늘 가감하게 또 오늘 십자가를 선포한다면 바본네 권사님이 광주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주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이건 제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권사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 이게 똑같은 말이 어린 나무랑 8장에도 나오죠.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향을 갖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이제 향이라고 돼 있는데 향은 여러분 뭐와 함께 드려진 거라면 제사 때 제물과 함께 드려진 것이 향이에요. 제사 때. 그러면 향은 뭐와 똑같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면 제물과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항상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는 항상 향을 태워서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향은 항상 제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물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 그랬다면 향은 제물이 바로 향이라면 성도의 기도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도도 기도 바로 제물을 죽으신 어린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가 대부분 뭘로 향하고 있냐면 우리가 맨날 메시지 할 때 뭐 소원성취가 기도가 아니고 복음이 기도가 된다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언날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분향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새 노래를 불러요. 몇 절이냐면 9절 10절입니다. 이건 성도의 신앙 생활이겠죠. 9절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절 10절에 찬양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찬양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노래를 부르죠. 어저께 우리 어떤 목사님도 최고의 찬양은 전도라 그러던데 어쨌든 찬양은 삶이니까요. 우리 삶의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도 그냥 없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이 전도니까 어쨌든 이 노래가 찬양이 아닐까 찬양이 전도가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은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제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음, 기도, 전도 또 삶을 복음을 가지고 정의하면서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결론이 그거예요. 393이에요. 393. 성삼위 하나님은 정말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면 제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요. 그게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 응답이 내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 3시대가 임하겠죠. 정말로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와 그다음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귀한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붙잡은 언약인데요. 이런 말씀 붙잡으시면서 함께 이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물이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찬양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강단과 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